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제 우리가 4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또 4장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분을 내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졌고 한 성령과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우리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걸 힘써 지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자, 7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이 은혜와 은사는 뭐냐면 봉사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목사와 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는 여기서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 자, 은사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각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봐도 은사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다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두 번째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다 분량이 달라요. 은사의 종류도 다르고 같은 은사여도 또 분량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없다?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또 분량대로 은사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이제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대로 활동을 하죠. 봉사를 하죠. 그러면서 온몸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잖아요. 항상 은사와 직분을 말할 때는 우리 몸을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이 다 달라요.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또 입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겠죠. 코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각 지체들이 이렇게 다 있는 이유는 이게 다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은사와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 이 몸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11절부터 다시 합니다. 자, 먼저 이제 8절부터 9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자,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사도 바울 이제 글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구약을 인용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8편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시온산에 오르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죠. 쉽게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전에 대적자들을 물리치셨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데리고 가서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자,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죠. 선사하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오늘 새 인류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또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하고자 이 8절에서 10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항상 구약을 이렇게 인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제 나오죠. 교회 안에 은사가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삼으셨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삼으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셨다. 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교회가 세운다 가죠. 우리가 보통 직분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그래서 교회인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거지만 사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직분이 뭡니까? 사도. 사도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12사도 외에 바울 등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자. 자, 이거는 순회 설교자를 말합니다. 순회 설교자. 자, 신약 성경에는 근데 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빌립과 또 디모데가 해야 될 일 말할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오죠. 자, 이 목사와 교사를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사로 이렇게 두 개가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우리가 보듯이 목사와 교사도 다른 겁니다. 자, 목사는 이제 포이맨인데 헬라어로 하면 우리 한자로 하면은 이제 우리 한자로 참 잘 해놨어요. 칠목의 스승사죠.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돌보는 거죠.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또 스승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이게 목사입니다. 자, 교사가 또 나오죠. 교사는 누구냐 그러면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 성경은 목사만 가르치지 교인들을 못 가르치게 한다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교사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배운 사람, 공부한 사람. 요즘 성경 공부 잘 가르치시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일학교 교사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직분이고, 그래서 목사는 이 두 개를 잘해야 되죠.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각자가 다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직분자로서 할 일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한단 말은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이거예요. 뭔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먼저 군인으로서 구비하죠. 준비하죠. 그래야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비하고 훈련돼야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면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 여기서 봉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 서비스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봉사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봉사예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 주차 안내하기 위해서 7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3부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 안내해주고 가신 분이 계시고, 그렇죠? 일찍부터 오셔서 우리가 먹을 여러분 쌀을 씻어주는 분이 계시고, 토요일부터 오셔서 이 음식을 장만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신 분이 계셔요. 그럼 봉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맡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 이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건 물론 중요하죠.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서비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은 교사로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음식을 잘 만들면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셨죠. 평생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젊은 분들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를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는데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런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언제까지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냐? 교회가 이렇게 될 때까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주일 봉사 위주로 얘기했지만,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지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나야 된다. 여기서 온전함도 성숙함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하단 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바른 신앙은 성숙함에 이른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개인의 신앙도 말하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개개인은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도 성숙한 공동체로 그렇게까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15절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계속 나오죠. 앞에서는 각 사람의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고, 자, 두 번째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자, 이것을 이번에 다시 더 설명하죠.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여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단 말은 진리를 행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진리를 알고 믿고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 말은 머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서 머리와 연결이 돼야 돼요. 머리와.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몸끼리는 연결이 잘 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된 몸이 있어요, 가끔. 그럼 바르게 자란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각 지체들을 통해서 결국은 머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체는 누굽니까? 참된 것을 말하여.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아무리 많은 게 나와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온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생명을 공급받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서로 이 몸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16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성도가 지체 간에 연결될 때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결돼야 돼요. 자,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먼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지체 간에 연결이 되는 거죠. 지체 간에 연결이 될 때는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각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봉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와서 은혜만 받고 막 가버린 분들이 많은데 믿음이 자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또 봉사일 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세례 받으신 분 중에 한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그냥 교회 이제 결혼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2년 전인가. 근데 두 분이 그냥 조용히 다녀요. 전화해도 우리는 놔두세요. 조용히 다닐 거예요. 열심히 다닐 테니까 놔두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학습을 받고 이번에 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나도 이제 이 교회 교인이다. 이런 눈빛. 이제 제가 이분을 기대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세요. 좀 더 친해집시다. 이러니까 눈빛이 밝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거죠. 믿음이 자란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란 게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 그게 이제 성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받을 사랑, 달라는 것만 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희생하잖아요. 자기의 역할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가 커가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카페를 교회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또 그 교회에서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 운영이잖아요. 주일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전에는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몇 분이 이렇게 봉사 가능한 날들을 하시고 나머지는 몇 개의 지혜가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남전도에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걱정했어요. 아,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것도 해야 되고 했다가 안 했는데 다시 하려면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점심 먹고 제 방에 가면서 한 카페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잘해요. 그 2명인가 3명씩만 와서 하라겠는데 아니 그 좁은 데에 그냥 8명씩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열심히 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표정이 무표정해가지고 제발 웃고 하세요. 근데 우리 이게 훈련이 안 돼서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에도 많이 와 계세요. 한 2-3분이 아니라 5, 6, 7, 8분이 와가지고 하시고 남전도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혜가 한 마음이 돼서 자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니까 카페에 손님이 주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고 오셔서 또 즐겁게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그런 기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또 어떤 봉사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하고 봉사의 일을 잘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